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38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지난 몇 주 동안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에 구별된 삶의 모습에 대하여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이고 내가 못하는데 우리가 못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좀 힘든 듣기 힘든 설교였고요. 또 설교하는 저 역시도 참 힘들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고통을 느낄 정도로 그랬는데 오늘 설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또 우리가 당연하게 주장해야 될 개인의 권리까지도 유보해야 된다. 또 상대방을 배려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상대방에게 베풀고 내가 싫어하는 것 상대방에게 하지 말고 또 절대적인 상대적인 가치가 적은 자들까지도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 지금까지 쭉 설교했는데요. 오늘 설교 말씀은 이런 그 황금률의 연속이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권고해 줬던 그 삶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삶을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그런 내용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 37절 보시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약간 좀 오해하고 착각하기 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37절 보실까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비판하지 말면 누가 비판을 우리에게 하는 걸 받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누구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누구로부터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누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냐? 이 누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으로 생각이 쉬운데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비판하지 않을 때 사람은 여러분 비판하지 않습니까? 착하면요 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보라고 여기고 더 짓누르는 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용서받는다고 하는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38절에 보면 우리가 남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 우리에게 안겨준대요. 피하지 못하는 게 안겨준다는데 하나님 주시는데 누가 피합니까?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좋은 것을 주면 더 좋은 것을 안겨주고 생각이 싫지만 좋지 않은 걸 주면 하나님이 더 좋지 않은 걸 우리에게 안겨준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때 우리 백장님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에게 주는 것 그만큼 아니 더 많이 하나님이 안겨준다. 좋은 걸 주면 좋은 걸 주시고 나쁜 걸 안겨주면 내가 나쁜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설마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하여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잠깐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을 살리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살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공적이나 가치가 아니라 정말 가치 없고 죽음도 마땅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살리셨어요. 그런 것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뭐야? 다른 사람,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할 때에 존재 가치가 있고, 그 일을 할 때에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 같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평생 살아가며 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뭘까요?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뭘까요? 죄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뭘까요? 용서하는 거예요. 아닌데, 우리 생각은 잘난 우리들, 완벽한 우리들, 신앙적인 우리들, 배운 우리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못한 사람은 혼을 내줘야 된대.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을 때 뜨끔하잖아요. 용서받지 않을 때 우리 뜨끔하죠. 큰일 나구나. 내가 잘못하면 용서받지 못하는구나. 불이익을 당하는구나 생각하여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천만만만의 말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남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을 때 바뀝니까? 남편들, 아내들이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할 때 10년 동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한 거 가지고 마음을 닫고 입을 닫고 눈길을 주지 않을 때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남편들, 잘난 남편들, 무지하고 연약한 아내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못났다고 그러고 용서 않을 때 바뀝니까? 반찬 맛이 왜 이렇게 짜냐 싱겁냐 음식을 못 배워왔다 구박줄 때 음식이 향상됩니까? 비판과 정죄와 용서하지 않으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배우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누구에게도 비판하거나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눈치 보게 만들고요. 소극적이 되기 쉽고 표출 못하는 분노함으로 인생을 어두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과 정죄와 용서하지 않으면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죽이는 겁니다. 그것은 마귀에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속이고 죽이고 생명을 탈취하는 일이 마귀에 하는 일입니다.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비판하지 않고 용서하고 정죄하지 않을 때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프랑스 작가인 빅토르 위고가 쓴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장편 소설이에요. 그 당시에는 글자 한자마다 글자 숫자에 원고료가 나갔기 때문에 그런지 빅토르 위고가 아주 장편 소설을 썼습니다. 레 미제라블. 주인공이 누구지요? 장발장. 이 장발장 이야기 아시죠? 너무 가난해서 조카를 먹이기 위하여 빵을 하나 훔쳤는데 5년형의 언도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4번의 탈옥을 시도했는데 다 붙잡혔어요. 그래서 14년에 가중처벌을 받아서 5년 플러스 14년 19년의 형기를 마치고 복역을 끝나고 나왔는데 누구도 자기를 환대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돈이 있어도 장기 복역소였기 때문에 여간에 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미리엘 주교라고 하는 성당의 신부님을 만나고 그 성당 사택에서 하룻밤을 죽으면서 환대함을 받았습니다. 장발장이
그 집에서 주교관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고 은식기 몽땅 훔쳐서 도망가다가 경찰에 잡혔어요. 경찰에 끌려와서 미래일 주교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주교니 이 장바장이 또 은식기를 훔쳐 도망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쁜 놈 장기 복역수 재워줬더니만 다시 도벽이 생겼어. 훔쳐갔구나. 너는 인생 끝이야. 희망이 없어. 근데 미리엘 주교는 그렇지 않고 장발장을 말했습니다. 장발장, 야 은식기뿐만 아니라 은촛대까지 줬는데 왜 은촛대는 안 가지고 왔느냐고. 거기는 은촛대를 장발장에 주고 폴리스에게 이 사람은 내가 준 겁니다. 훔쳐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혐의로 풀려나가지요. 이것을 계기로 하여 장발자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생 선행을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마들렌이라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이게 레 미제라블의 소설의 서두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비판과 정죄, 용서하지 않으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미리엘 주교처럼 하나님의 사랑, 정말 괴가 천신에 불가능한 장발장을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용서해 주실 때 그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판받는 거 싫지? 비판하지 마. 비판받지 않는 거 좋아하지? 그래, 남을 비판하지 마. 비판하지 않고 중재하지 않고 용서할 때에 너는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를 죽이는 사람입니까? 살리는 사람입니까? 배우자를 살리는 사람입니까? 죽이는 사람입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좀 잘 되기 위하여 그렇게 한대. 내가 잔소리 안 하면 저 사람은 그냥 죽는데, 천만의 말씀, 잔소리 안 하고 살아보십시오. 살아납니다. 잔소리 할 때마다 죽어가는 거야. 자기 본심을 감추어요. 감정을 감춥니다. 눈치를 보고 소극적이 되고 결국은 사망의 영의 역사에서 죽음으로 이끌림 받는 것이죠. 왜 제가 가정생활을 모르겠어요? 왜 사람의 심성을 모르겠어요? 다시 단정컨대 비판과 정죄와 용서하지 않으면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죽입니다. 예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직분, 그 사명, 사역을 평생 감당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되어 있지만 너희가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할 때 다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비판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정죄하지 않을 때에 너희가 정죄당할 그는 시점이 있을 거야. 그는 경우가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내가 용서받지 못할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세상은 용서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이 내용 가운데는 사람의 비판과 사람의 정죄와 사람의 용서하념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비판과 정죄와 용서하지 않음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용서할 때 우리는 잠 잘 잘 수 있습니다. 우리 길이 막히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젯밤 잘 잤습니다. 우리 길은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사람은 비판하고 정죄해도 크게 효과를 가리지 못합니다.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의 비판과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면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세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세요.
하나님은 한 번 닫으면 세상 사람이 열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여시면 사람들이 닫을 수 없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죽음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코웃음쳐도 괜찮습니다. 죽을 인생들이 하는 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조금밖에 없어요. 물론 민감한 사람은 남이 비판하고 정죄하면 잠 못 자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비판과 정죄와 용서하점에 비하면 조족치혈이에요. 세 발의 피예요, 피.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함의 가장 큰 의미는 상대방도 살리지만 내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판과 정죄를 받지 않는 내가 사는 길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중에 아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영적인 진리를 알았던 다윗은 그의 시편 전부를 통하여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복수하려고 해, 나를 죽이려고 해, 나를 모해하려고 해, 나에게 나쁜 말을 해. 피할 곳이 없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빛을 나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하는 거 내가 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몰라라 하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하는 내용이 시편 전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다윗이 범죄한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 사건 아시죠? 충신은 우리야. 우리아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충신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예쁜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성경에는 디테일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백성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일입니다. 어느 날 왕비라고 세웠는데 우리아의 아내인 거예요. 우리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는 알죠. 사람들은 얼마나 알 거예요. 아, 뭔가 있구나.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다윗 나쁜 놈이구나. 죽일 놈이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에 일어났을 때 국민들이 다 압살롬 쪽으로, 자기 다윗의 아들 쪽으로 민심이 옮겨졌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다윗 나쁜 놈, 죽일 놈, 저게 우리 임금이라니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이 이 일 전까지 크게 실수나 잘못이 없었어요. 그의 생애 가운데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이 말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이 남을 비판하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다 비판해도 내가 너를 비판하지 않으마. 네가 지금 살아올 때 남을 정죄하지 않았구나. 네가 지금 정죄받는 시간이구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네가 많은 사람을 용서해 주었지. 그래, 사람들은 널 용서하지 않지, 온 백성들이. 그러나 I will forgive you. 내가 너를 용서하마. 이 마음이 작용한 거 아닐까요? 다윗의 생애 가운데 사무엘상 25장 39절 이하에 보면 나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윗이 피신단 때 피난당할 때에 많은 목동들을 도와줬는데 나발의 목동들을 도와줬어요. 추수할 때가 되고 양털 깎는 때가 되어서 나발에게 자기 부하를 보내지요. 우리가 너의 양떼를 지켜줬다. 지금 양털을 깎는 때고 추수 때니까 우리와 우리 부하들이 먹을 것을 다 오라고 했어요. 그때 나발이 은혜를 배신합니다.
다윗, 그 자식이 누구야? 주인을 곁을 떠난, 죄송합니다, 개 같은 자식이 아니냐. 은혜를 모독으로 갚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칼을 뽑았어요. 살기등등하여 나발 집을 향하는데 아비가일이 나타나시죠? 그 아비가일이 성령님처럼 정말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온화하게 부드럽게 만들어서 당신이 임금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 즉 피를 흘린 것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 없도록, 슬퍼하지 않도록, 마음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칼을 그르소서라고 하며 다윗의 마음을 평온케 했습니다. 말을 듣고 보니까 너무 맞는 말이어서 그때 칼을 집어넣고 그곳을 떠나게 되죠. 얼마 후에 나발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9절에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대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그 다음 끝이 중요해요.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배신한, 은혜를 모두 갚은 나발을 죽여도 이거는 누구도 잘못했다고 말 못하는 정당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 일을 두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말하냐면은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윗의 심성입니다.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준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가 비판하지 않았잖아. 네가 지금 비판을 받고 있을 때에 온 사람들이 너를 정죄하고 용서하는지라도 나는 너를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다윗에게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제 말은 해석일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코웃음 칠 수 있어요. 내가 비판했는데 나한테 아무것도 안 왔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날마다 정죄하고 있는데 나에게 하나님 정죄하지 않는데 나 용서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 거 아무 표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가는 미스터리예요. 상황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시간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될지 I don't know. 나는 정말 잘 몰라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정의와 사랑에 근거하여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당대에 되지 않으면 우리 세컨 제너레이션 2세대들이 받을 거야. 여러분 열심히 씨를 뿌리십시오. 내 당대에 그 열매를 거둘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 2세대, 3세대는 내가 좋은 씨 뿌린 것에 대하여 열매를 거두게 될 거야. 우리 오래 살기 때문에 요즘 3대를 보지 않습니까? 목사님 내가 3대를 봤는데 우리 동네 어떤 사람 잘 살던데요. 나쁜 일 해도 4대, 5대, 6대, 7대, 9대, 1000대까지 봐야 돼요. 1000대까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것을 주어서 그럼 내가 너에게 나쁜 것을 줄 거야. 어떻게 준다고요? 후이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제 제가 해야 되겠어. 아멘이시요? 예. 좋은 것 줬는데도 지금 거두지 못합니까? 낭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 당대에, 내 아들대에, 손주대에 안에 천대 이르기까지 내가 뿌린 씨앗을 하나님의 정한 때와 정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안겨줄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남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게 좋은 것을 주고 있습니까? 나쁜 것을 주고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신앙적인 사람으로,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 무지와 교만된 마음으로 정죄합니까? 비판합니까?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응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섭지 않습니까?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는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안겨준답니다.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으로, 안 좋은 것은 더 안 좋은 것으로 안겨주신대요. 우리가 지금 남들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 늘 비판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바꾸셔야 돼요. 남을 죽이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하여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응에 대한 그분의 진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지금 대통령이 뭐 옛날부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 대통령 눈 밖에 나면은 뭐 재버리고 뭐고 하룻밤 사이에 공중분해해버리고 맙니다. 절대적인 눈 밖에 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의 눈 밖에 나지 않도록 남에게 늘 좋은 것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어른들 이런 말씀하셔서 기억나시지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좋은 것 되로 주면 10배 말로 받습니다. 나쁜 것 한 대 주면 10배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남의 눈에 눈물 나면 이 눈에는 피눈물 난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해서 바뀌려고 한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아니에요. 내 눈에는 피눈물 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좋은 것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좋은 것으로 줄 것이니 하나님이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나쁜 것을 주고 있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나쁜 것을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내가 피하지 못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정말 귀 있는 자로서 듣고 행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